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16절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에요. 사실 40장 1절부터 42장 7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사실 다음 에피소드는 이게 어떤 에피소드냐면 1절에 보면 이런 나와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는 구절이 있죠. 근데 여러분 본문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 임했다고 해놓고 안 나오잖아요. 그쵸? 되게 희한하죠. 저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뭐지? 하고 계속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냐면 42장 7절 42장 이제 아니다 41장인가? 42장 7절 맞아요. 그렇죠. 42장 7절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다가 임하게 되었는가 라는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건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후에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래도 그달랴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반 바벨론 파들이 그달랴 총독을 암살합니다. 그달랴 총독을 암살하고 도망가요. 걔가. 그리고 나서 남은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아니 바벨론이 임명한 그달랴 총독이 암살됐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다시 죽이려 할 거다. 그런 무서움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물었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는 말이 뭐예요? 유다 땅에 머물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너희들이 거기서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으면 바벨론이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과 앞으로의 읽을 본문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저자의 의도죠. 저자의 의도는 뭐예요? 이 사건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실 그 예언의 말씀이 어쩌다가 임하게 되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어쩌다가 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러면서 막 이 에피소드가 1, 2, 3, 4, 5 나오다가 드디어 헤어지는 장면이 6화에 나오겠죠. 막 무슨 치정극 할 때, 뭐 사람과 전쟁할 때 막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라 보시면 돼요. 자꾸 비유를 무슨 사람과 전쟁해서 죄송한데 갑자기 그게 제 머릿속엔 그게 튀어나왔네요. 설교 준비하면 이런 비유를 안 쓰는데 원래 자극적인 걸수록 사람 기억이 잘 남죠. 사람이. 그래서 저도 자극적인 비유를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뭐예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친척일 거예요. 이름이 비스무리한 걸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느부사라단이 이제 이끌고 가다가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보니까 괜찮은 애야. 말씀도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 안 믿지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잘 믿고 정말 진실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존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존경을 하게 되니까 예레미야를 딱 풀어주면서 너 나랑 같이 바벨론 갈래? 유다에 남을래? 너희 바벨론 같이 가면 내가 너 잘 보살펴 줄게. 선생님 목사님 잘 보살펴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바벨론 가시죠. 이렇게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때 자기 백성들과 같이 유다에 남기로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유다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바벨론이 훨씬 좋아요. 바벨론은 그 당시 문명의 중심지예요. 문명의 중심지. 지금으로 치면 미국 뉴욕 맨하튼 같은 곳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바벨론 도시에 입성해서 여기를 수도로 삼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 정복자. 왜냐하면 그 그리스 도시들도 바벨론에 비하면 완전 촌동네였거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더 좋아요? 바벨론이 더 좋아요? 바벨론이 훨씬 좋죠. 예루살렘은 지금
함락돼가지고 완전 다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완전 폐허가 됐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유다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좋아서 바벨론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우리가 순종하자, 징계를 받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이 예레미야를 마치 친바벨론주의자고 바벨론의 앞잡이고 어용이고 이런 식으로 막 험담을 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세상에 핍박을 받는데 아마 제일 힘든 핍박은 뭐냐면 단순히 때리고 주먹으로 패고 이거는 괜찮아. 근데 우리를 모욕해서 우리가 마치 매국노인 것처럼 만들고 마치 도덕적으로 불경건하고 불건전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왜? 이게 명예를 뺐잖아요. 명예. 사람은 사회적으로 명예라는 게 존재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시대 때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듣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쟤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애들이다. 그 예수님의 성만찬이 가지고 무슨 식인을 한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모함을 받고 사회적으로 완전 쓰레기 집단으로 전락하는 거. 이게 핍박 중에서 제일 힘들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기독교 교회, 물론 잘못한 것도 많지만 선한 일을 하다가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핍박이다. 예레미야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하지만 그런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항상 얘기하죠. 나를 평가하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죽는다고 따라 죽을 애들도 아닌데 왜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느냐? 하나님은 그래 얘기하시죠.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어. 쟤들은 너를 위해서 죽지도 않을 놈인데 왜 쟤들 평가에 네가 좌지우지 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달랴가 총독이 됐어요. 그달랴는 이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는 지인의 손자예요. 예. 예레미야가 아는 사람의 자녀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이때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40년 동안 예언을 했다고 하잖아. 청년 때 한 20, 30대에 예언을 시작했는데 40년이 지났으면 70대 할아버지예요. 예. 그러니까 손자 나올 만하죠. 예. 손자 나올 만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달랴가 총독이 됐는데 그달랴는 이제 바벨론에게 우리가 순종하자. 바벨론의 지배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달랴가 친바벨론주의자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달랴의 정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징계 속에 있는데 뭐가 있어요? 포도주와 여름 과일이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농사를 언제 짓냐면 여름이 되기 이전과 이후에 짓습니다. 그러면 여름이 되기 이전에 농사를 지어서 맺는 열매가 있고 여름 이후에 농사를 지어서 맺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고 나서 추수를 하는데 보통 올리브 나무라든지 땡볕에서 햇빛을 많이 받아야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그걸 여름 실과라고 하는데 여름 동안에는 농사 안 지어요. 여름이 끝나기 전에 추수를 하고 여름이 끝나고 그러니까 여름 동안에 농사를 못 지어요. 이 지중해는 여름이 되면 되게 뜨거워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에 농사를 못 짓죠. 얘들은 겨울철이 농사철이에요. 예, 겨울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예, 이 지역은 아주 땡볕이에요. 헤르몬산이 좀 춥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거는 뭐예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여름 실과를 많이 모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불순종하지 않고 또 억압적인 유다의 정책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이 한 번도 굶주리지 않도록 함께 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린 체벌 없지? 근데 이제 체벌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체벌 안 받을 거야, 야! 이러면 이제 더 때리고 싶어. 근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겠습니다. 이러면 오냐? 맞자 하면서 40대로 확 때리는데 붕 하고 하다가 손바닥에도 속도를 살짝 늦춰서 때려. 안 아파. 그래서 이압 하다가 탁 때린 거 맞아요? 이것도 체벌이야. 감사히 받아 이러면서 계속 붕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체벌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때리기는 때리시는데 안 아프게 때리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고 공의와 정의를 수호하시는 분이신데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세요. 대단히 약해지세요. 얼마나 약해지시는지 사사기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하다가 이게 침략군에 의해 지배를 당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돌아오라 했을 때 안 돌아오고 바알에 찾아갔으면서 이제 와서 나를 찾니? 니들 바알한테 꺼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심히 근심하셨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처럼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까?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불길한 징조가 닥치죠. 13절부터 뭐가 나와요? 그다랴가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그다랴를 암살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 요하난과 그의 그 사람들이 자꾸 경고를 해요. 예. 야, 제가 너 암살할 것 같으니까 네가 선수를 쳐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근데 그다랴가 안 들어요. 아무래도 그다랴가 약간 좀 평화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예, 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좀 좋게 가자는 그러신 분들 있죠. 상황 파악을 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좋게 갑시다 이러는 거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역사적으로 제일 빨리 죽어요. 그게 정치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빨리 죽어요. 가장 먼저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근데 이제 그달랴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런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난세면 좀 준비를 해서 자기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습니다 하다가 삼국지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조조한테 죽고 막 유비한테도 죽고 막 그래서 이건 결론은 아니지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징계를 오저지 받을 때 평화가 찾아오고 번영이 찾아온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고 싶지 않는 일, 가게 하지 않는 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더 복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저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오히려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행복을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매우 노소한 분노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노하심은 인간의 노하심과 달라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길 원하시고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눈물을 짓는 자기 자녀를 보시고 마음을 애통해 하시나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그래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머리에 죄를 찢고 옷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